오늘은 오래간만에 역대 1호 접어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6월달에는 사실은 그 호국 모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6.25도 있고 이미 그 현충일도 지났지만 여하튼 우리가 호국과 보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내가 이 나라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덕성 회복, 하나님 앞에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떠나서 어떠한 일에 착목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허락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하는 어떤 허락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사라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좋은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역대기로 접어드는 게 바로 어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는 일이 참 많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지도자도 물론 군대 가야 되고, 그리고 지도받는 백성들도 군대 가야 되고, 또 좋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핵잠수함, 그 다음에 항공모함, 대륙간 탄도탄, 핵무기 다 있어야 됩니다. 이지스함도 만들어야 되고, 자주포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전차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 한반도의 남쪽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서는 것을 우리가 더 먼저 해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에서 뭔가를 배우지 못한 민족들은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 역대기를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므낫세를 살펴볼 건데, 아니 므낫세가 누구야?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나라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상당히 극적인 사람입니다. 극적, 그러니까 마치 연속극처럼 흥미진진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33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살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55년 동안 다스렸대요. 유다에서. 우리가 므낫세 이렇게 하면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대부분 압니다. 바로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12살에 이제 왕이 올랐지만 히스기야가 아마 10년 동안, 그러니까 22살 때까지 같이 공동으로 다스리면서 아들에게 뭔가 통치에 대한 교육을 한 모양입니다. 히스기야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신경을 쓴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했는지 A 친구가 원래부터 이렇게 좀 사악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지금 역대기인데 열왕기에도 보면 이제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 엄마가 헵시바래요. 헵시바. 그리고는 이제 헵시바에 대한 얘기는 안 적어놨는데 여기는 엄마 이름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역대기나 열왕기는 어떤 역사서 같은 성경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약간 미워하신다면 그에 대한 기술이 아주 작아져요. 가령 이 사람 므낫세는 33장 1절부터 한 22절 정도, 그러니까 이 20절까지네요. 20절. 21절에 아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2년 동안 다스리며. 그러니까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 자기 아들 므낫세를 정말 훌륭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동으로 통치를 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육에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유다의 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왕의 성경에 대한 어떤 이 서술이 20절이에요. 20절.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아들 아몬은 몇 절입니까? 7절이에요. 7절. 21절부터 5절이네요. 25절까지. 보세요. 므낫세는 20절. 그 아들 아몬은 5절.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117절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가 살고 있는 나라와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셔요. 나는 이미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너가 멸망하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때까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나요. 하여튼 이 사람이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다스렸는데 이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는가 봐요.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 가증한 일이란 말이 뭐냐면 구역질 나는 것,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싫어한다, 미워한다가 아니라 구역질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왕으로 하는 나라의 운명은 볼 필요도 없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면, 이거 보시면 3절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 산당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전부 다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각 지방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지냈어요. 성막에 가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고, 저 동네 선앙당 같이 지어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건 사실 좀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이제 약화돼가지고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타롯 같은 이런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산당을 다 폐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요 아들이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가 직접 세운 건 아니고 다시 세워도 좋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바알, 아세라,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1월 성신은 해, 달, 별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옛날에는 그 체바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그 별들을 하늘 군대라고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워낙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군대에 대한 어떤 이런 뭐 갈급함이 있었는지 그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늘 군대라고 생각하고 이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랫동안 1월 성신을 섬겨왔습니다. 요 근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정월 대보름 1월 15일입니까? 하여튼 정월 대보름 그 음력 1월 15일 그 이제 그 철마 쪽으로 그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날 그 보름날 막 나를 보고 막 이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도 자, 이분의 어떤 그 신념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유다고 이스라엘이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습속은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히스기야 때 그렇게 어떤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만든 그런 게 무색하게 다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많아요, 왕들이, 그런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엄란하고, 엄탕하고, 막 학대하고, 이런 거 많았는데, 왜 이 사람이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혔는고 하니? 그 밑에 나와 있네요. 보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심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 제단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걸 섬기는 제단을 성전에다 쌓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로 싫어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있을 때고 헤롯 왕 앞에 그 마카비 왕조라고 있었는데 이 왕조를 세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안에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 그리스 그러니까 시리아 쪽에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딱 점령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 제일 그 자기들로 하면 주신을 세워야 되는 신상이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어떤 형성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저기다가 자기들의 주신이라고 하는 제우스를 세우자 이래 세웠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폭발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그래서 유다 마카비 왕조가 선 일이 있습니다. 이건 거전이지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어떤 가정한 것을 세우는 것을 엄청나게 불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당의 그 제단 위에 이방 신상을 세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강계산 뒤편에다가 부처상을 딱 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차시겠습니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또 여호와 성전 마당에다가 별과 달들을 위한 신전을 막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 남자의 뜰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뜰이 아마 4개가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게 아주 귀중한 뜰, 그러니까 조금 뭐 소중하다 합시다. 이방인들까지, 여자들까지, 보통 사람들까지, 제사장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 앞에 2개, 요 뜰에다가 그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가장 완벽한 제사를 지나기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유지한 사람인데, 사실 히스기야가,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성전 안쪽이 다 금으로 입혔잖아요. 솔로몬이.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데,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뭐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 거니? 이 돈을 줘가지고 군대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갖다 다 벗겨가지고 주었어요. 아마 이걸 보고 이 아들이 자라서 그런지 성전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전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를 아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미신 섬기고 이러는 사람을 보고는 종교주의자래요. 그래서 뭐보다는 차라리 종교주의자가 낫다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오래는 안 살았는데, 살면서 종교주의자라고 하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상숭배자, 미신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보면 이제 더 심하게 6절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이 성에서 그 배설물들이 막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잡고 이러잖아요. 그 소나 양 같은 거 이런 거 막 잡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분뇨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이 그 골짜기 위에 있으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들 이런 게 없고 그냥 그 위에서 막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러니까 이 골짜기 안에는 온갖 냄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에 잡은 그 짐승들의 있잖아요. 내장, 이런 것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 뭐도 있고, 쭉 흘러가고, 거기다가 또 이걸 또 태우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니까 냄새가 확 올라오고, 그리고 또 파리, 모기, 각종 해충들이 우르르 날아다니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막 뒤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고기 덩어리가 떨어지는가 싶어가지고. 이거를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이라면, 음부이라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서 또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보세요.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들. 아들 여러 명을 갖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답니다. 이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게 정화시킨다고 했다는데 한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정화가 되겠습니까?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신공양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가정이 여기는 것, 가장 구역질 난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신공양. 그것까지 자기 아들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들이 되게 많은 모양입니다. 또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무당,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이상하게 이 미신이라든지 이런 무당 이런 것들이 박수들이 점점 전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일치단결해서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사람들도 우리 백성들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울 때만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야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다른 것보다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도덕성 회복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꽃 아신가, 무슨
그나진 그 8시인가 그때 그 어떤 방송국의 1일 연속극 그게 보면 그 여자 무당 왕꽃 선녀님, 예, 왕꽃 선녀님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저는 이제 텔레비전 안 보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이 컴퓨터를 보다가 뭐 딱 보는데 아이고 이거 이 무당이 주인공으로 나온 제가 또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신 타파 근대화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막 앞으로 나와요. 뭐 양지로 나오는 거 그냥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쓰러지고 그런 것들이 설치면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존속을 위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제해야 합니다. 여하튼 그런 걸 해가지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실제로 보면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냐면 보세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그러니까 야 그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나무에다가 파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세웠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황당한 짓을 합니까? 왕인데 왕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파가지고는 그거를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 이제 역대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11개 보면 이제 병행기사인 11개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만 격렬하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자기 아들도 불에 태워 죽였으니까 인명을 아주 경시한 모양입니다. 11개 어떤 표현이 있냐고 하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하게 만들었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안 웃깁니까? 왕을 왕노릇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그런데 백성을 많이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막 죽였대요 그냥.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므낫세를 쳐서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답니다. 어디로 끌고 갔는 거 아니?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아수르 군대예요.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쇠사슬을 결박해가지고는 바벨 땅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누가 썼느냐면 역대기 뒤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 에스라가 나오죠. 사실은 이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썼느냐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대인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로로 갔다가 잡혀와서 유대에 남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너희를 불러내셔가지고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요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럴 거잖아요. 아, 바벨론 땅에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왔구나.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을 당하여. 이 말은 뭐냐면 사방이 막힌 곳에서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니까. 아수르는 므낫세 당시에 그 중근동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의 미국이에요. 초강대국.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떤 나라 왕이든지 전 세계를 막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지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생각하는 세계, 지중해 바깥에 있는 그리스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저쪽에 어딥니까? 쭉 가가지고 지중해를 건너는 그 스페인 그 바닷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는 뭐 페르시아에서 인도까지. 이게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온 세상인데 그 세상을 제패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엄청나게 잔인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들. 왜 이제 이 잔인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제 뭐 병거나 말 타고 이렇게 막 사막을 쫙 쳐들어가면 두두둑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말 울음 소리라든지 병거 그 쇠가 부딪히는 철컹철컹한 소리가 쫙 나는데 이 소리가 나면 성 밖에서 농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성하러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복해라! 이래서 항복하면 불구를 만들어요. 남자들은. 뭐 눈을 뺀다든지 하나를. 그 다음에 뭐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든지 엄지 발가락을 자른다든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면 심하면 막 왼팔을 잘라. 하여튼 이런 막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끝까지 싸울 거다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지면 구덩이를 파가지고 뭐 애 어른 뭐 남자 잘 것 없이 몽땅 다 묻어가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갈 때도 이렇게 여기 입술에 이렇게 쇠고리를 탁 꼽아가지고 사람들 쫙 연결해가지고 앞에 자기는 말을 타고 서가지고 탁 당기면 이렇게 막 끌려가는 이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툭 쓰러지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피를 쫙 흘려서 죽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세계사에서 보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으로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수르가 망했는데 이때는 아시리아가 가장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공격해서 망하게 하고 다 점령했는데 유다만을 점령을 못했거든요. 왜 점령을 못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다가 그 산헤립 있잖아요.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박살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를 다 통일했는데 유다만 딱 남았어. 지도를 보면 상당히 신기합니다. 그 거대한 대제국 속에 콩알만한 나라가 하나 딱 남아있거든요.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땅, 유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강대한 대제국과 붙어가지고 이긴 거예요. 나라가 유지된 거예요. 사실 역사를 보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에는 안 망해요. 굉장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과 붙어서도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제국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라 백성들을 없애는 것보다도 이들을 그대로 두고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종교개혁, 도덕성 회복, 공의를 확립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허국보군의 어떤되는 길입니다. 그랬는데 겸손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히스기야는 얼마나 굉장했냐면 여기 보면 32장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 창고를 양떼 우리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어쩌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이 바벨론 방백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꺾고 제패하기 전이기 때문에 바벨론도 역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하고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아수르하고부터 이길 수 없으니까 연합국이 있으면 좋겠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아수르를 공격하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한 나라가 바로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아들 때 형편없이 박살이 나가지고 끌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 잔인하고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므낫세를 잡아갔는데 기도함으로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시켜서 그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하시고 왕위에 앉히셨다고 하죠. 뒤에 보면 뭐 이제 그래갖고 뭐 어떻게 했는 게 좀 나오는데 비로소 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이 땅에 살면서 할 나쁜 짓 다 하고 우상도 섬기고 오만때만 짓을 다 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보존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왜 제사장 나라라고 하냐면 이 자그마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이제 초대형 교회 50개를 꼽았을 때 그 중에 35개가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 옛날에 이제 대구에 가니까 자기들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대구에 그 기독교인이 참 작잖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목사들 중에서도 막 미신을 갖다가 용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억지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주의자 하면서. 그 잘못된 행동입니다. 망령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때려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성경을 우리의 가장 큰 참고서로 레퍼런스 참고서 텍스트 하여튼 법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도덕성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코비드19 이게 이제 좀 잠잠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있긴 있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무슨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거 알아보니까 스페인에 엄청나게 활락의 하여튼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 아마 이 게이들하고 이런 바이들하고 몰려가지고 대환장 파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 두창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지금 퍼지게 되었답니다. 팬데믹이 되었대요. 근데 이게 보세요. 원숭이 두창이잖아요. 인간 천년두가 아니라 원숭이에게 생기는 천년두예요. 근데 왜 인간들에게 생겼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보면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곳에 이게 먼저 발병이 된대요. 그리고 이거는 피부끼리의 접촉으로 주로 퍼진답니다.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정 여기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우상들은 바알이니 아세라니 아스다로시니 하는 이런 신들이 그렇게 안 끊어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엄난함 때문에, 사람들의 그 변태 성욕 때문입니다. 가령 그 당시에 그 이교 신전에 보면 그 남창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선전 창기들이 있어요. 가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뭐 자기들의 어떤 재산이 뭐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가 주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배의 재미로 따지면 그곳이 굉장하죠. 근데 너무 이렇게 막 형편없이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므낫세를 치신 거예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노로 살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언론에서는 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지도를 받을 사람들이 바로 서겠나요? 계속 나쁜 물을 막 퍼보면 어떻게 국민들이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게 입당해서 말을 해야지.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그냥 봐주고,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고, 그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막 핵 잠수함이니 막 항공모함이니 무슨 뭐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도, 핵무기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이걸 다 우리나라를 보존하시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14억 더하기 얼마까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뻔뻔해요. 남의 거 잘 훔칩니다. 러시아,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어요. 무기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 일본, 35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이제 뭐 그 GDP로는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 1인당 GDP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땅덩어리라든지 인구는 우리보다 몇 배로 많습니다. 거기다가 위에 그 북한, 진짜 말 안 듣고 떼쓰고 막무가내 막가파 동생 골치 아프죠. 그 이런 옆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고 다 덤벼 해가지고 나설 수 있겠나요? 호국의 달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호국의 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덕성을 다시금 높여야 합니다. 신앙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풍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수많은 전염병과 질병들이 막 몰려옵니다. 가뭄으로 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 풍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방비하고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려고 하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잠기려고 한다면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한반도에 우뚝 서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이 파멸을 시키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전에 보면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불 가운데 지나간다고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덕성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공의가 우뚝 서서 호국 모군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이 땅이 평안하며 안전하고 보존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 개혁, 도덕성 회복, 신앙 재무장, 공의 확립,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